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지요. 사울 왕이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이 신앙입니다. 아니, 자기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70억이나 되겠다. 이 지구상의 인구만큼 하나님의 숫자가 많겠지요. 그래서 신앙은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과 하나님이 선택한 이 다윗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에게는 악신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에게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므로 다윗은 일시에 구국공신이 됩니다. 인심이 천심이에요. 백성들의 마음도 사울 왕을 떠나서 다윗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합니다. 3,000대 1로 싸워도 1인 다윗이 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 왕은 전쟁 관계지요. 전쟁 관계라는 말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여야 다윗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영적 질서를 귀중히 여기는 다윗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질서를 귀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2번씩이나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여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한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나라의 왕 마옥에게는
아기스라고 하는 똑똑한 왕자가 있습니다. 아기스 왕자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울왕은 우리 블레셋과 원수지간이다. 우리 블레셋과 원수지간인 사울왕과 다윗이 지금 전쟁 중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와 적인 사울왕의 적은 우리 아군이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피난 온 다윗을 보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니까. 그래서 다윗을 보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에서 아기스 왕자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제공합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방의 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군대와 그 가족들은 블레셋 땅 시글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군대와 그 가족이 시글락에 정착한 지 1년 4개월째 되는 어느 날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우리와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자. 당신이 우리와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제 당신은 영원히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 다윗은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기스 왕자의 요구를 거절할 입장도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아기스 왕자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스 왕자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지요. 아기스 왕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다윗은 또 이곳을 떠나야 되지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다윗 군대는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군대가 블레셋 편이 되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 진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장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다. 그러나 다윗은 한때 이스라엘의 장수였다. 그리고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전쟁 중에 다윗 군대가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낭패다. 그러므로 아기스 왕자에게 블레셋 장수들이 요구를 합니다. 왕자님, 다윗 군대가 이번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아기스 왕자는 자신들의 장수들 의견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에게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다윗 군대는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결국 다윗 군대는 3일 만에 전장에 참여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자기들의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 일행이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군대 처소에 불을 질러 초토화시켰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사로잡아 갔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쫓겨다니다 결국 블레셋 땅까지 왔는데 또 이번에는요, 자기들이 사는 집은 다 불타고 자기들의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래서 울다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일을 당하니까 600명의 군인들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다. 다윗 너 때문이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이기가 왔습니다. 설득할 시간도 명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지금 광경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때에 다윗은 어떤 처신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다윗의 처신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렇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와 같은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말렉이 다윗 군대 처소를 불살랐잖아요. 아말렉이 다윗 군대의 처자식을 모두 사로잡아 갔잖아요. 당연히 쫓아가야죠. 그러나 다윗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면 안 간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신앙은 상식이 아니다. 여러분, 상식이면은 당연히 쫓아가야지.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행동합니다. 신앙은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아니, 여기 앉아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냐고. 옆에 사람 물어봐. 당신의 결정권자가 누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이럴 때는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불러야 돼. 따라서 불러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나요? 그 상담학 공부를 하면요, 제일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그 자기 고백을 하게 해요. 자기 고백을. 뭐 뉴스를 보건 설교를 듣건 돌부리에 넘어지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항상 자기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 프로그램이 마지막 프로그램이에요. 이 다윗과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아말렉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 군대 600명 중 200명이 아말렉을 추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사를 같이 해오던 2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을 구출해야 되는 굉장히 다급한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말렉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은요,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이 생활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추격하는 일은 매우 난감할 수 있습니다. 거처를 알 수 없으니까 매우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말렉을 찾아 일단 무조건 나왔죠. 무조건 떠났죠. 다윗 군대가 막연하게 길을 가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애굽과 아말렉이 전쟁할 때 아말렉 사람들에게 의해 잡혀온 애굽 소년 아말렉의 노예입니다. 애굽 소년 아말렉의 노예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그 소년을 버리고 자기들의 갈 길을 갔습니다. 다윗은 이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고 치료시켜 줬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소년 아말렉 노예의 도움으로 아말렉의 은신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습작전으로 아말렉을 항복시켰습니다. 다윗이 쉽게 아말렉을 항복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애굽 소년 아말렉의 노예를 만난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기습작전으로 아말렉을 항복시킨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결국 다윗 군대는 아말렉과의 전쟁하여 승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농공행상이죠.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이제 전쟁이 끝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의 군대입니다. 이들도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에 당연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쟁을 기피했던 200명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악한 자들이다. 저들은 불량배들이다. 아니 누구는 목숨 걸고 전쟁할 때 저들은 피곤하다고 그늘에 앉아서 쉬고 놀았다. 형편은 다 같은 형편인데 어쩌면 이렇게 비겁하게 숨어 있었다. 그러므로 농공행상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찾아온 가족들만 데리고 가도 감지덕지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그러므로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배당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니라 그랬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말렉 전쟁의 공로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말렉 전쟁의 공로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로 큰 불행 없이 살고 있잖아요.
내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의 소신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본문에서 교훈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자에게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땅도 제공받고 집도 제공받았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원수지간이에요.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왕자 아기스가 다윗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 다윗은 지금 아기스 왕자에게 엄청난 신세를 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자는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자고 제안합니다. 다윗의 생사권을 가진 사람이 아기스 왕자입니다. 거절할 수 없어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 편이 되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경력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완용이라고 합니다. 그 이완용이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겠어요? 만약에 그 전쟁에 참여했다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장수들이 자기들 편이 되어 전쟁에 참여한 다윗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전쟁 중에 다윗 군대 600명이 마음을 바꾸어 우리를 치면 우리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돌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블레셋 장수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블레셋 장수들의 주장입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분배 법칙입니다. 다윗 일행이 돌아와 보니 암말렉에 의해 처소가 초토화됐다 그랬지요. 살던 집은 불탔고 가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지요. 당연히 암말렉을 쫓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다윗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아말렉을 추격한다는 겁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상식이 아니에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되어야 신앙이에요. 다윗 군대는 600명입니다. 600명이 모두 전쟁에 참여해도 아말렉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600명 중 200명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명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다윗 군대가 이깁니다. 400명밖에 안 돼도 저쪽은 4,000명 아니라 4만 명이라도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한 전쟁이니까 다윗이 반드시 이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제 농공 행상을 해야죠. 당연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200명은 죄시켜야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도 전쟁에 참여한 400명과 동일하게 대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식이 아니라 그랬지요. 이유가 뭡니까? 이 전쟁의 공로자는 자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공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걸 십자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신앙을 가질 때 부활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어느 날 우리 교단 신문이 기독공보입니다. 기독공보 편집국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만장일치 제도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만장일치 제도가 가능한지 제가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은 만장일치 제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부에서 그렇게 취재하러 왔다고 하니까 제가 과거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만장일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그 문제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숫자는 잘 모르지만 100명 중에 9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니까 그냥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찬성하는데 자기 혼자 반대했으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혹 부끄러울 수도 있었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왜 나를 반대했던 사람의 편이 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그 반대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장일치 제도가 교회 안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건 나도 잘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정착된 제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기독공보 편집국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뭐 쓸 게 없네요. 쓸 게 없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는 자신을 반대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굳이 담임 목사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데리고 목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한 사람의 편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악어 농장에 구경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악어 농장의 주인이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강물에는 수십 마리의 악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강물에 뛰어들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제가 100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100만 달러 큰 돈이죠?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100만 달러가 중요하지 않죠. 강물에 뛰어들면 반드시 악어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반대편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다행히 살아서 건너갔고 약속한 대로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여행 가이드가 100만 달러를 받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누가 내 등 뒤를 밀어서 내가 그냥 빠진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남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의 등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의 등을 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등은 우리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까 일부 예배 때는요, 이 노래 부를 때 막 박수를 쳤거든요. 그 2부 예배는 아까 1부보다 더 은혜가 없었나, 아주 냉랭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다윗의 분배 법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공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분배 법칙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